이제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6장밖에 안 되는 거를 엄청 오래 한 것 같아요. 1년 넘게 했는데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라는 자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된 거예요. 편지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를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가 된 거예요.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게 이제 성경화가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누구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하냐? 두기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두기고가 지금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에 보면 계주 경기가 있죠. 그 계주를 할 때 막 열심히 달려서 바톤을 줘야 돼요. 바톤 대신에 핫도그를 준다든지 바톤 대신에 내 손을 터치한다든지 안 됩니다. 바톤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전달자로, 복음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바울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는요,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냐?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크게 지금 교회, 너네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니?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지체 대신 성도,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이 교회며 또 주인과 종, 즉 우리 직장이 교회며,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서 에베소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를 두기고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교회들이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때 내가 자라면서 봤던 그 교회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 관습은 편의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했을지라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린 그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공동체, 동산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린 그걸 이제 교회화라고 하는데요, 교회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 여정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에 내가 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보고 교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해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 일본의 여러 가지 교회들도 봤고, 특히 미국에서는 참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교회화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뭐 훌륭한 뭐 강사, 훌륭한 뭐 집회, 훌륭한 사역자 따라가서 막 해도요, 결국 교회화되지 못하면요, 마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화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사역하면서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뜨내기처럼 손님처럼 와서 메시지 듣고 좀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로 서는 그 사이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면요, 또 큰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더라고요. 뭐 그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교회의 구성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지체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지체는요, 머리가 하는 그 명령을 따라합니다. 머리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된 성도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지체가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붙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돼야 돼요. 머리의 말을 몸이 듣지 않으면 그걸 보고 전신마비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마비가 온 거죠. 움직이질 않아요. 또 뭐 틱장애라든지 뭐 이렇게 뚜렛인가요?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이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질병들도 있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내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못 버팁니다.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면 너무 기운 빠져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때로는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몸통 사라져. 십자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식상한 고백쯤으로 들리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봤는데 내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십자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만큼 나의 마음이 황폐해진 겁니다. 그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가 없을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소통은요,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 두 개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소통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가 계속 봐지는 게 소통이에요. 소통.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모질한 나. 그런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재앙으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죄성에 대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가 임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두 가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성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하나님 못 믿겠다밖에 하지 못하는 이 모질한 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보세요. 두 가지가 부딪힌다니까요. 항상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 받아 놓고 나서 보니 내가 벌레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구원 받아 놓고 나서 보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게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감정의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린 염려 속에서 염려를 하지, 아, 내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지 못해요.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염려로 나타나요. 내가 누구를 원망을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라는 그 감정에 붙잡혀 있지, 아, 내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니, 원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원망하는 장면, 아담이 하와 원망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내용이 원망에는 이미 깔려져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옛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여정, 그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 아는 자답게 너희가 이제 빛,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소통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소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제가 이 말한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러진 나무.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 가지라면 그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이시길 원합니다. 떨어진 것 다시 붙이심. 이걸 우린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이시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붙인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됐으면 그 포도나무 원줄기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행복한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홍해 앞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홍해 여기 좋습니다. 여기다 내가 횟집 하나 차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십니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야. 내가 약속할 가나안 땅으로 가. 결국 그 땅이 지리적인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여정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이셔서 붙여진 것이 원줄기와 하나 되어 그 다음에 뭡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에 대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어지도록. 그리고 뭡니까? 이 열매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우리는 이걸 보고 증인,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자, 이제 구원받았다, 전도하자. 그럼 이 중간에 이게 생략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돼야 이게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겠으나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뤄가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교회 없이 혼자서 타지에 있는 경우 성령께서 혼자서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 되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또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와의 소통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소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통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스스로 자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꾸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 나의 나쁜 것들을 자꾸 누구에게 십자가 앞에 내놓는 거예요. 마치 광합성을 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이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담고자 하시는지, 뭘 만들어내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의 소통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알게 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보세요.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와 소통한다는 게 뭐겠죠? 첫 번째로 강단과 소통입니다. 교회와의 1번, 강단 메시지에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강단 메시지와 내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해도 그것은 교회와 소통되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열심히 해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 하는 사람들 특징이 강단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강단과 소통이 되잖아요. 사실은 99%의 교회 안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강단 메시지 하나로 싹 다 하나 되잖아요. 정말 교회 문제, 지금 문제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보니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또 신기한 것이 들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준비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평신도 입장이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고 제가 서보니 들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나와요. 때론 제가 이야기하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얘기했지 하면서 제가 말하고 제가 적을 때도 있어요. 그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들을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들을 자를 위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아 그래, 우리가 정말 강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축복하시겠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쿠폰 들여서 뭐 더 상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원하는 그 궁극적인 기쁨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성도는 그 감사와 기쁨,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헌신하는 이게 쌍방향 간에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불통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일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교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빨리 뚫어져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겪어오면서 뭔가 모를 이런 흑암들이 싹 덮여져 있었고 마치 그 혈액이 막히는 것처럼요.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흘려야 되는데 흘러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시대처럼 지금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코로나는 끝났는데 내 영적인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정체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안개같이 아직까지 좀 확 걷혀지는 게 아니라 마치 미세먼지 있는 것처럼 뭔가 뿌예요. 신앙생활이 메시지 들을 때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게 뚫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내 영육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그만큼 황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메신저로 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 씨앗을 누가 가져간다고 합니까? 새가 가져가서 아예 심겨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럼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이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계속 강도가 돈을 훔쳐가는데 여러분 그냥 그걸 그냥 내두십니까? 아, 오늘은 강도가 들어와서 컴퓨터 가져갔네. 내일은 밥솥을 가져갔네. 아,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요. 문단속을 해야죠. 근데 영적인 것은 티가 안 나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메시지 내가 좀 못 들었다고 해서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린 그것을 되게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진 어떤 육신의 것에선 목숨을 걸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제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오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매주마다의 그 강단을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국 그게 쌓여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가요.
그것을 이게 중요하다라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허투루한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강단과의 소통.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새 힘을 가진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보의 내용이라든지 강단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카톡에 보니까 녹취도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1번 대지라도 내가 보고.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준은 사람의 일,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놓친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싹 다 놓치고 사람의 일, 즉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내 현장, 내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내 감정,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점검하라는 것이 결국 그게 지금 내게서 나온 열매들이잖아요. 그럼 뭔가가 들어간 거야. 잘못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염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나오고 살리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게 나오는데, 내게서 지금 그런 게 안 나온다면 상황과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지금 내게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점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은 해줄 수 있으나 결국 점검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또요, 교회와 소통은 성도 간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어려움 나누고 위로해 주세요. 힘들다 그러면 요즘 네 눈을 보니까 복음을 못 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밥 사줄게.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자. 야, 힘들겠다. 내가 너 기도할게. 사탄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탄일지언정 우린 그 여정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때론 나한테는 별거 아닌 문제가 상대방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막 만나서 자녀 자랑 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자녀가 아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영적인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과 얘기하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친해도 이게 선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너무 잘 맞으시던가요? 뭔가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 통하면 말 못할 게 없어요. 교회는 그런 끈끈한 복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 성도 간의 관계를 다 이간질시켜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외롭고 세상 나가도 외롭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친할 수도 없고, 교회 와서는 성도들 간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서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힘 있는 자가 다가가야 돼요. 성격상 좀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격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가가면
다가가고 힘 있는 사람이 다가가야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할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건강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상에 앉으면요, 다리가 항상 이렇게 좀 불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안 앉고 다리를 하나 이렇게 양반 다리 이렇게 꽈서 항상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으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추우니까 이 다리가 자꾸 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사지건 있잖아요. 그걸로 다리가 꽈지고 뭔가 불편함이 느낄 때마다 다리를 이렇게 풀어줘서 혈액을 공급해 주니까 그런 느낌이 사라졌어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꼭 이번 주 실천사항 뭐였죠?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해주세요.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것은요, 뭔가 불편해서 그래요. 똑바로 해!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왜 제가 저런 자세가 나오지? 보면 원인이 꼭 있어요. 계속 자꾸 딴 데로 가는데 교회와의 소통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단입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놀래키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발찌어서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게 사탄이 목적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을 대적,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떨어진 것 다시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해요. 그래, 구원 받았어.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왜냐? 하나 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텐데요. 사탄은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교회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소통, 그리스도와의 소통, 강단과의 소통, 성도 간의 그런 소통을 사단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잘못 따지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사탄은 소통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과 하와를 분열시켰고,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고,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켰고,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는 담합시킵니다. 우리 모여서 바벨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신기하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탄의 목적도 있지만 항상 우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 두 가지가 건강하고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인데, 영혼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가 아가미가 건강하고 피부가 건강한 것은 육신의 건강이겠죠. 그리고 물고기가 정신이 온전해요. 근데 물 밖에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죠. 물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물고기로 치면 영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 자꾸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데, 그럼 집중 못하는 그 행동 자체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의미해요.
집중하고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안 좋으면 잘 들으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내 메시지를 못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성경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 왜 소통이 원활하지 않냐?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회 못 나가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서운한 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문제는 결국 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뭐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바뀌면은 그 사람만 없어지면 해결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데 그럼 그 갈등하던 그 한 사람만 나가면 내 신앙생활이 갑자기 확 올라올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 둘 다 나가요. 나가도 그것 때문에 내게 사단이 틈을 주다 보니까 나가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조직 안이나 회사 안에서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그럼 그 해결되면은 갑자기 우리 회사 너무 다니기 좋아졌어. 그렇게 안 돼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부정적이에요. 계속 문제예요. 결국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트럼프가 이상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꿔야 되고 지구를 떠나라. 그런 다 바뀌어야 돼. 다. 나 빼고. 왜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소통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주는 역할을 한 게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두기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진실할 일꾼 두기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정.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또 그 바울 팀들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강단 메시지의 흐름.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기고는 가서 이 강단의 흐름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게 뚫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다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때문에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기 전에 막 자녀가 날 열받게 해가지고 그 막 열받는 것 때문에 집중 안 되는 순간들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너무 메시지가 나에게 어렵게 느껴져서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찾아간 거예요? 두기고가 찾아가서 그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서 그걸 뚫어주는 거예요. 너를 내가 가리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응답,
나 이번 주에 말씀 요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일하실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 이 말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아주 중요한 혈관에 그냥 그 막혔던 걸 빵 뚫어내는 하수구 뚫듯이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전달이 될 수 있다고요. 나는 뭐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사정을 알렸다는 게 뭡니까?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 흐름은요 아주 친절하게 교회 주보의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고 기도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두기고가 한 것은 성도들이 바울의 상황을 알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연합하게 한 그 역할을 한 게 두기고입니다. 사실 이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동산교회를 뭔가 잘 만들어보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거 아닙니다. 동산교회라는 어떤 이 건물과 사람이 만든 조직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지체인 이 성도의 모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줘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끝까지 손끝까지 전달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손이 가서 이걸 마사지를 해줘서 끝까지 혈액이 갈 수 있도록 돕듯이 교회 안에 이런 두기고와 같은 중간 사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신자라든지 연약한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혼자 갖고는 이게 다 안 돼요. 제가 한 주간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 커버가 안 돼요. 때로는 저랑 안 맞거나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 혼자 갖고 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말씀이 하나 딱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의 증인들이 딱 받고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받을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게 촥촥촥 전달되면요 얼마나 건강한데요. 그런 교회는요 뭐 전도합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자꾸 곳곳에 생기다 보니까 복음 들을 자들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자꾸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 한 해 내 가정, 내 직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좋은 케이스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최성윤 집사님 일하시는 그 사무실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최성윤 집사님이랑 둘이 하다가 한 분 오시고 세 분 오시고 천주교 신자분도 오시고요. 또 들으러 오겠다는 분들이 또 계속 계세요. 지금 현장에는 복음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미 오해되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역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온다니까요. 먼저 내가 이 복음으로 그래 복음이 답이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요게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되어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두기고처럼 이거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야 너무 좋다 우리 매주 커피 자주 마시자 그럼 마시다가 초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라고 하실까? 사역자 오라고 하실까?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교회, 다락방, 성경정 전도 전략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략, 방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떨어진 거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붙어 있죠? 붙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때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자라나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두기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했다 돼 있죠.
그러니까 두기고 가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도요,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요즘은 안 하지만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되면 꼭 근데 그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제가 재밌는 TV 프로그램, 지금 이제 뭐 유튜브 되는 거에서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시간을 놓치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재밌을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 싫어요. 이것만 끝나고 빨리 꺼라. 사탄 상자 꺼라. 그럼 감정이 이미 상했잖아요. 그럼 메시지 찬송도 안 불러요. 대충 똑바로 안 부르냐 그러면 부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다. 뭔가 말씀을 했는데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내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감정이 상하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은 꼭 어떻게든지 그 감정을 탁 상하게 해서 말씀을 못 받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메신저 목사님과 어떤 좋은 관계, 거기에 그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요 또 오해가 되면은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목사님 바꾸면 잘 들어올까요? 아니요. 이미 한번 그 메신저에 대한 딱 상처가 있어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에서 내가 깨어서 그렇지, 자꾸 시험 될 만한 거, 오해될 만한 거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풀어버리고 가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좀 시험에 들어 있는 그 사람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두기고 한 게 그겁니다.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밭에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게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인물 두기고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죠. 이 에베소서를 들고 간다. 두기고가 들고 갔는데 봐, 두기고처럼 너네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 믿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믿을만 해서 오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그냥 불안만 쓸게요. 불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거 회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회복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뭡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왜 불안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게 안 믿어져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뭘 더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고 계시지, 내 마음의 평안,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십니까? 하나님 믿음직스럽습니까? 아마 원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 앞에서는 그래도 좀 정신 차리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게 딱 틀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엄청 원망이 돼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에 아주 큰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거 하나 뛰어넘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렵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생각하다가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거면 됩니다.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이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때 보이는 게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지금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발견되어질 때.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무슨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어떤 말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